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오늘 생명양식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서 7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새롭게 세워지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벽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대적의 기습 공격에도 그것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대적의 공격에도 그것을 막아내고 그리하여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외부적인 모습이 이제는 제대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그때 백성의 내부의 갈등과 문제가 드러납니다. 외부적 위협, 대외적인 위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합하여서 잘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신앙 공동체로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긴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면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옴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죠. 거기에다가 흉년이 일어서 식량난에 시달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세금은 내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부자들은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심하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유익만을 챙긴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형제들의 크나큰 원망과 갈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갈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립을 흔드는 더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이 경제적인 문제로 생긴 내부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벽 건축이라는 외형적 회복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삶의 원리는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원리는 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 생긴 갈등을 드러내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주의 백성끼리 서로 회복을 위해 선함을 드러내어 함께 공동체로 회복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선택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본문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 원리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부적 회복, 곧 성벽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내부적 갈등에 반응했는지는 13절을 함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참으로 멋진 장면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 외부의 공격을 막는 외형적 회복만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 회복이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교회 출석,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것, 안정된 직장과 승진, 사업의 확장, 그리고 교회 건축, 이런 외형적인 준비가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 것만 제대로 잘 챙기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을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 위해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또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지체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주를 찬양함이 울려나는 회복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